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도 물론 있지만 전쟁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가 않고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또 다시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가 않고 그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잊혀져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인생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 그 인생들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질로 잡혔던 이들이 돌아온 장면도 제가 보았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기쁘고 또 생명을 건졌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입은 상처와 아픔과 잃어버린 시간들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온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또 잡혀 인질로 가 있는 동안 고문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잃어버린 시간들 또 잃어버린 그 건강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멈추어도 이 상처와 이 아픔을 회복시켜 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는데도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하니까 옆에 나라 거 빼앗아 와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까지 다 하고 이제 한국에 잠시 들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같이 군 복무한 친구들이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 위험한 날 어떻게 가냐고. 아직 북한이 핵 쏠지도 모르고 미사일 쏠지도 모르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오히려 한국 가는 친구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지만 한국도 아직은 전쟁 중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분들은 잘 이해되지 못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그 전쟁의 후유증과 고통은 전쟁이 멈추어도 전쟁이 끝나도 수십 년이 가도 수백 년이 가도 이 전쟁 때문에 파괴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상처는 두고두고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고 성격과 인격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군들 중에 해외 파병 가서 전쟁을 경험하고 온 그 미군들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치료를 받고 또 심지어는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겪은 그 참혹한 경험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광경, 또 내가 어떤 누군가를 죽이는 그 경험,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다 생각하지만 평화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또 나 가까운 사람이 누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복수해야 된다. 계속 각자가 명분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는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꼭 나라끼리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뉴스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대학 교수님이 왜 나 안 뽑아주냐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이 학교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주냐고 총을 가져와서 교직원들을 다 그렇게 죽인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살인과 폭력과 범죄들이 이 전쟁터와 같은 범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뿌리를 살펴보면 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골마 터진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 괴롭힌 거 아니냐, 옛날에 쟤네들이 우리 땅 빼앗아 간 거 아니냐, 아니 우리도 억울하게 빼앗겼다, 그 전에는 우리가 원래 이 땅이 우리 땅이었다, 이거 원래 우리 거였고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니네 나라한테 죽었지 않냐, 이거 견딜 수 없다. 이 전쟁이 멈추었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이 늘 마음속에 남아서 이게 두고두고 회복되지 않고 골마 터져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끼리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옛날에 그랬지 않냐고, 20년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10년 전에 그 얘기 하지 않았냐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가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골마 터져서 기어이 누군가를 죽여야 끝날 것 같은 증오와 미움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대방을 짓밟고 죽여도 끝나지 않고 새롭게 미워할, 새롭게 싸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 사회와 가정, 개인 간의 전쟁, 미움과 이런 증오들, 이런 전쟁,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전쟁을 못하도록 막아보려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기도 했고, 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미워하면, 혐오하면 아주 그냥 큰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강력한 조직과 또 단체를 만들어서 유엔도 만들고, 유엔을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이 유엔에서 중재를 하자,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도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나라 간의 문제 좀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 운동하면서 풀자, 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막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 좀 풀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경기를 하고 똑같은 나라들끼리 저쪽에서는 전쟁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전쟁이 비극적이고 전쟁이 문제이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기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살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할 때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실 안에 이제 학생들을 넣고 이제 설문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시켰는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는 동안 실험실 안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기가 나니까 갑자기 연기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는가, 얼마나 빨리 신고를 하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 신기한 것이 혼자 있을 때, 실험실 안에 혼자 있을 때 연기가 나면 75%의 사람들이 빨리 바로 신고하고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이 있을 때는 38%만 신고하고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3명, 4명 늘려갈수록 오히려 연기가 났을 때 바로 조치하고 신고하는 것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많으면 위험을 보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빨리 신고하고 더 빨리 조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신고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별일 아니겠지라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별일 아니겠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이나 어려움에 더 빨리 대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많으면 다툼을 빨리 말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쟁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범죄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리는 사람보다는 그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전쟁이든 범죄든 다툼이든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도 멈추기가 어렵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멈추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화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해치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나의 평화를 해치는 저 나쁜 놈들을 다 없애야 돼. 그런데 서로 각자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쪽도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없애려고 하고, 나도 나의 평화를 위해서 저쪽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결국 전쟁을 끊이지 않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위한 평화, 자기 중심적인 평화는 전쟁을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 2명 한 조로 묶어서 이제 그런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말하지 않고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뭐 멜로디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면서 노래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한 명이 막 책상을 두드리면서 멜로디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설명을 하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입으로 소리만 안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래를 설명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설명하면 당신 친구가 얼마나 맞추겠냐, 10문제 내면 몇 문제 정도 맞추겠냐. 이 설명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10명이면 5명은 맞추지 않겠나, 한 50%는, 또는 이 노래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한 50% 정도는 무슨 노래를 설명하는지, 내가 뭘 설명하는지를 알아듣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도 막 박자를 두드리고 말만 안 하고 막 몸으로 움직이면서 설명을 해도 2.7%만 맞췄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2명만 맞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내가 참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든 메모이든 문자이든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분명하고 객관적이지 듣는 사람에게는 참 애매하게 들리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니 너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을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부모님에게만 정확하고 자세한 이야기이지 듣는 자녀에게는 정말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쳤는데 여자친구가 삐졌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째 삐져서 말을 안 하니까 아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삐져 있냐고. 그러나 장난친 사람에게나 장난이지 장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장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들 아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하지만 사실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리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다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쪽도 똑같이 느끼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를 볼 때 한 번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알려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알려면 한참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보면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려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하려면 오랜 시간 겪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도 나를 모르는 것인데, 또 상대방이 나를 아는 만큼만 나도 상대방을 아는 것인데 나는 다 알고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갈등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 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 그런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그런 회복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고생하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함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어낸 평화 아닙니다. 다투는 당사자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미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회복이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회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에는, 행복에는, 회복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상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낮아질 때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질고를 직접 짊어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회복이 찾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더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약해져도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사랑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짊어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담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어떤 짓을 저질렀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너 잘못 살아왔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지금까지 틀려먹은 인생이었어. 너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이야. 넌 가망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잘 살아왔다. 아주 수고했다. 아주 고생했다. 너 잘못 살아온 거 아니다. 너 잘 살아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옳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옳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위에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무시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멸시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힘든 건 피하려고 하고, 짐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멸시받기보다가는 멸시하려고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보다가는 침뱉으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생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 대신 매맞고 억울한 누명을 기꺼이 짊어지기보다가는 내 죄와 내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고,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평화와 행복과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이 전쟁 쟤네들 때문입니다. 이 다툼, 이 아픔, 이 상처 다 쟤네들 때문입니다. 쟤네들 없애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멈추어 주십시오. 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 평화와 행복과 회복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실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모욕당하셨을 때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하셨습니다. 평안해라, 행복해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행복과 회복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 평화와 행복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평화가 되셨고 온전한 행복이 되셨고 온전한 회복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회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신, 평안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